선지자 수련생,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수련생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그런 사람입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2명은 아직까지 조금 어린 그런 자녀입니다. 그 가정을 꾸려나가던 이 선지자 후보생,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남편이 죽기 전에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가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남은 그 여인이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가져갈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며칠 내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2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노예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고,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기름 1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기름 1 그릇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땅이 있었다면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겠죠. 근데 지금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졌습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빚을 질 리가 없을 텐데, 빚을 졌다는 얘기는 이미 땅까지 다 팔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다는 겁니다. 다 나눠졌는데,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지파별로 가정별로 나눠졌는데 이 가정에 땅이 없습니다. 왜 땅이 없을까? 여러분, 아합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왕이라는 작자가 백성의 땅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백성들의 땅을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게 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율법이 작동했다면 이런 일이 덜 벌어졌겠죠. 성경을 보면 땅이 살기 힘들어서 땅을 이렇게 팔았더라도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원래 땅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마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땅이 없다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담은 1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내주게 생겼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열왕기서를 언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백성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에 땅이 없습니다. 왜 땅이 없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 그 나라가 와서 땅을 삼켜버렸기 때문이겠죠.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가진 것은 기름 있는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사실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반영하는 거겠죠. 땅을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국토를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겠죠. 오늘 이 열왕기서 기자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냈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아들조차 노예로 팔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불법과 억압과 횡포를 저질러 땅을 다 빼앗아 버렸고,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서 바벨론의 억압과 힘과 그리고 공포로 너희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예전에 다 빼앗기고 남편이 죽으니까 일할 것도 없고 빚쟁이는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이 말은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천둥처럼 소리친다는 거예요. 천둥처럼. 그 말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람들의 체면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엘리사를 보자마자 뭐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죽고 우리 아들은 지금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나지막하게 토론하듯이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소리 지른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할 때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라고 표현해요. 그때 부르짖음이에요. 종으로 살 때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 여러분, 종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만 가지 수모와 억압과 하루 왼종일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고통스러운 육신의 노동,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대우는 못 받고. 그들만 고통받습니까? 그들의 아들도 종이고 그들의 딸도 종이고. 그 힘든 마음,
어찌 보면 한이 서리져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소리치는 부르짖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소리치는 그 부르짖음, 종이 되어서 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이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소리짖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녀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죽고 아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체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엘리사를 보고 부르짖는 거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뭐 한두 곳 돈 빌리러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려주는 사람은 없고 다들 힘들었겠죠. 엘리사가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잃고 땅도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뭐 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벨론 포로로 갔는 백성들이 이거 읽고 있지 않겠어요? 포로기에 써있었으니까. 자국에 남아 있어도 뭐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냐? 여인은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너희들은 나라를 잃고 끌려가서 딴 나라에 살고 있고 종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부르짖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저자의, 열왕기서 저자의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나중에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기름이 그릇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기름 다 내다 팔아 가지고 빚을 다 갚잖아요. 그녀가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겠냐 말이죠.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면,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함부로 살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을 텐데 그들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이런 생각만 하죠.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이 큰 소리로 무조건 큰 소리로만 외치는 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음소리를 내든 내 마음의 절박함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여러분 자기의 사정을 말했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빚은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가진 돈도 없어요. 내 아들 둘을 있는데 아직 어린데 이 아들 돈을 안 갚으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채권자가 돈을 안 갚으면 아들 데리고 간다 그러죠. 율법에 보면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죠. 그러면 채권자가 와서 재산이나 자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채권자가 하는 이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데리고 가면 6년 후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6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7년째 안식년이니까 다 돌려보내야 돼요. 어쨌든 6년 동안 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채무자는 그냥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채권자가 법대로 하더라도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돈이 없는 것도 힘든데 두 아들을 빼앗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물어봐요. 너 뭐 갖고 있니?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 그러자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 온 동네로 다니면서 그릇을 다 모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모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그릇을 모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인이 동네방네 갑니다. 그래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그릇을 빌립니까? 그녀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뭐 같습니까? 제일 필요한 게 돈이 제일 필요하죠.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릇 가지고 오라야죠. 될 수 있는 한 많이 가지고 오라. 여러분, 아들 팔려가게 생겼는데 그릇 받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릇 가지고 뭐 음식에 밥 먹을 겁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그릇을 가져옵니다. 엘리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릇 가지고 오면 그 그릇 가지고 어디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 너랑 아들 둘이만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한 그릇의 기름, 그 기름을 가지고 온 그릇에다 이렇게 부으라 그래요. 또 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엘리사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요. 이상한 명령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왜 온 동네 가서 그릇을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지 않는 것도 다 순종해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엘리사의 말을 따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무엇이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까요? 믿음에 따른 순종이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왜 나라를 뺏겼습니까?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는 게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항복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복합니까? 항복 안 하죠. 다른 나라와 손잡고 바벨론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다 멸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 열왕기서 읽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죄라는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이거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왜? 나는 지금 돈이 급해 죽겠는데 왜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시거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 해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응답에 순종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리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주사 하나를 튀겨봐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저것 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빚쟁이 찾아왔는데 이 집 저 집 찾아가면서 돈 좀 빌려달라 얘기 안 했겠습니까? 방법이 없이 막히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엘리사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주선을 튀겨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녀를 만나요. 그리고 그녀에게 물어보죠. 너 집에 뭐 있냐?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요. 여러분, 지금 그녀 집에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아들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일단 돈부터 갚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제일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뭐밖에 없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돈을 줍니까? 돈을 안 주죠. 이 여인에게 뭘 줍니까? 기름을 주죠. 기름을. 이 여인이 제일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주죠.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만 기름을 줍니다. 여러분, 기름이 돈입니까? 기름은 돈이 아닙니다.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 받으러 왔는데 기름 준다고 그거 받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기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 기름을 내다 팔아야죠. 팔을 때 기름이 돈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팔려면 그녀가 이 집 저 집에서 빌려왔던 그릇 그것 다 들고, 근데 뭐 많이 빌려왔겠죠, 그죠? 한목에 다 어떻게 들고 가요? 뭐 들고 갈 수 있는 대로, 또는 소쿠리에 담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팔고, 뭐 시장에서 팔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팔든지 또 팔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그릇 또 들고 나가지고 팔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기름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 진짜 맛있습니다. 최상급 올리브유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발품을 팔고 밖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그 기름을 팔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기름을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건 여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실 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받은 여인은 기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진짜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책망받습니까? 그 큰 돈 한 달란트를 가졌는데 왜 책망받아요? 안 움직이니까. 가지고만 있으니까. 여러분, 기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빚이 없어집니까? 내다 팔아야 없어지지. 빚쟁이 찾아왔는데 여기 기름 다 가져가세요 하면 누가 그거 받아갑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한 돈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참기름 한 10,000병 짜와가지고 그거 다 가져가라면 여기 받아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가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발품을 팔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잖아요. 뭐와 똑같아요? 기름은 줬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기름 가지고 있었다면, 내다 안 팔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꼭 그 짝이란 말이에요. 가지고만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의 움직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움직임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감나무 떨어졌는데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기도만 하고 있다가 입 벌리고 있으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라는 게 움직이라는 거.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기도만 하기는 또는 기도 안 해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 기도하라 하죠. 이 여인이 먼저 부르짖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요.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냐고.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냐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릇을 가지고 오는 순종,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 담긴 그 그릇을 내다 파는 열심, 그게 뭉쳐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로 하는 순종,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움직임, 열심, 그게 다 합쳐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화해하라고. 저 말씀 오늘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래서 내가 화해해야지. 그래서 마음에 화해하겠다고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싸웠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화해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화해가 됩니까? 남편도 기도했습니다. 화해하게 해달라고. 아내도 기도했습니다.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럼 집에 가면 화해가 됩니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든 아니면 무슨 대화를 하든 아니면 심각하면 서로 상담을 받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부르짖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급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기를. 제자들의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전파가 기도만 통해서 되어졌습니까? 움직였기 때문에 되어졌습니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 땅에 복음이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했다고 그 땅에 복음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가며 죽어가며 배 아파가고 배고파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제는 그 마음을 안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일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여기 오셨겠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천둥이 치는 것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큰 소리 내든 작은 소리 내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천둥이 치는 것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따라 반드시 순종하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